자,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행함의 이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하는 그 이유, 무언가를 행동하는 것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그 이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뭐죠? 왜 하죠, 공부? 이제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네. 그걸 도구로 써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샬롬이 다리 꼬지 마세요. 네. 자, 자, 그래요.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직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여러분 돈 버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돈 왜 버십니까? 월급보다 자영업이 낫겠죠? 자영업에 돈 왜 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잊은 지 오래됐네요. 아, 네. 마음이 아픕니다. 네. 자, 우리는요, 어떤 행동을 할 때요, 그에 합당한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 누군가는요,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스스로에게는요, 어느 누구보다 합당한 이유를 가진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요, 개인주의라고도 이야기해요. 내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라면요, 누군가의 아픔이나 고통이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기도 하죠. 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기도 합니다. 합리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합리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치관은요,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찾아오는 결과를 비교하면서 행동합니다. 누군가를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명예나 권력을, 그리고 인기를 위해서 행동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인기, 자존심, 권력을 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주의와는 조금 달라요. 자, 누군가의 시선이나 누군가의 평가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알아요? 착한 아이 증후군? 여러분, 착한 아이 증후군 아십니까? 내가 하기 싫은데도 부모님이 이 행동을 하면 좋아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하기 싫은데도 선생님이 이 행동을 하면은 나를 착하다라고 인정해주고 나를 의롭다라고 평가해주는 그 시선에 맞춰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향성을 고쳐나가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요, 그러한 행동을 병처럼 갖고 있는 사람들을요,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화가 나도 화를 못 내요. 왜? 상대방이 혹시나 내가 화내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플까봐. 하기 싫은 것도 하기 싫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 혹시나 상대방이 싫어할까봐. 자,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비춰지는 그것들에 따라서 행동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라서 행동하기도 해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알아요,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 자, 아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동의 결정이 달라집니다. 이런 행동의 근거는요, 내가 아는 지식이에요. 내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모든 행동의 결정에는요, 나의 지식을요, 참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결정이 항상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대표적인 모습이 전도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전도사님 과학자들의 모습을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과학자라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요, 저게 똑똑함을 넘어서 약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미친 사람들 같아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과 이론, 기본적인 베이스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과학자들은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는요, 자신이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그 시작을 알아내기로 하기도 하고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모든 과학자는요, 그런 것들이 아니지만, 모든 과학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과학자들은요, 대부분 신을 부정해요. 신이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요, 신이 있어도 자신이 만든 신의 수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면요, 부정합니다. 내가 내 이론에 맞는 신,
그 신을 만들어가지고 신이 있다면 이러한 존재가 신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이 내가 믿는 신은 정확한 공식과 원리와 정확한 체계 안에서의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신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거죠. 왜요? 예수님은 고통당했으니까요. 자, 지금은 맞다고 말하는 그 이론들을 가지고요, 열심히 신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근데 그들은요, 계속 잊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나 이론들이 언젠가는 다른 지식과 이론들이 발견되고 발전됨으로써 옛날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알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 가운데 그것들을요, 부정합니다. 신은 없어라고 말이죠. 우리가 아는 것에는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많이 안다, 내가 잘 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의 행동의 이유가 개인주의나 합리주의 또는 명예나 권력, 인기, 때로는 지식일 때 그 행동의 끝에서 우리는요, 판단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행동이 정말 옳은 것일까? 이 행동이 정말 옳았던 것일까라고 말이죠. 누군가는요, 개인주의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혼자가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합리주의의 그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선택의 기록 가운데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요, 후회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내가 생각한 그 답변을 찾아내기 어려워요. 선택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걸 선택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땠을까라는 끊임없는 고민 가운데 있는 것이죠.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추구하며 행동하는 사람들도요, 나중에는요,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지식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요, 변화되는 그 지식 앞에서 흔들리고요, 결국에는요, 회의감을 갖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는요, 개인주의나 합리주의, 그리고 명예와 권력,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인 것이죠. 자, 먼저 여러분, 사울은요, 잘 알아야 될 게, 사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통달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말씀 두 구절 볼 텐데, 먼저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사울은요, 부모로부터 영향이 있었다라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배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부모님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를 언급하는 것은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라고 우리들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을 줄 압니다라고 자신의 프라이드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아는 것만큼이나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율법 선생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 때는 메가 땡땡땡하고 메가스 땡땡하고 요즘 또 뭐가 유명하죠? 대성. 그렇구나. 네, 전 대성 그 선생님밖에 몰라요. 그 윤리 선생님. 아, 윤리 아닌가? 지성? 거기 알릴 수도 있겠다. 자, 하여튼 여러분, 이투스인가? 하여튼 자, 여러분 그분들에게 비싼 돈을 주면서까지 그분들에게 공부를 배우죠. 인터넷 수강이라고 하듯이, 아니면은 굳이 가서 현장에서 수강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배우고 시험 문제를 푸는 노하우를 배우고 스킬을 배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랑을 갖고 있어요. 자, 이처럼 사울이 가말리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가장 칭찬받을 만한 자랑스러운 일이었단 말이죠. 이처럼 사울은요, 어느 누구와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꿀리지 않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알았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에 힘써 나아갔던 사람인 것이죠. 또한 사울은요, 합리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했습니다. 그것을요 옳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인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로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야 라고 확신을 가졌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사울은요 개인주의적인 소양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요 자신의 민족의 아픔을요 신경 쓰지 않는 만큼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모습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잡혀가면요 고문과 핍박과 어떤 사람은요 죽임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에게 직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일 권한을요 받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대제사장에는요 권한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것들을 증명해주는 대제사장의 그 공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옳다라는 것을요 증명해줄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기 위해서 지금 사울은요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요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서 어느 누구보다 비교하지 못할 만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아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과 열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행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행동은요 복음이 세상을 물들이는 것을요 방해하는, 가로막는 그것들을 역행하게 하는 장애물과 같은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사로잡혀가지고 잡혀있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주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자신을 둘러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울은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이 단순하게 어떠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요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울은요 땅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련한 것이죠. 땅에 엎드려져 있는 사울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였어요. 자,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울은요 지금 현재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요 분명히 인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아는데 그의 귀에 들린 한마디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황당한 일일 겁니다.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을 잡아들였고 그들을 핍박했고 그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이죠. 자, 사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들려온 음성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에 대한 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그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의 신앙을 흔드는 그러한 자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역사심인 줄은 알았지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이죠. 사울의 질문에 이러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 이해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임을 사울은요 분명하게 인지했어요. 근데 들려왔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였습니다. 그 가운데 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들려온 음성이 뭐였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답변하시는 겁니다. 즉 내가 여태까지 박해했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박해했던 나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고 그 음성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이 음성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신념과 믿음과 가치관과 모든 지식들이 무너지는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행동과 지식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일하심을 방해하는 이단이나 이방인들과 다를 거 하나 없다라는 사실을요,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가 내가 아는 그분이 아니고, 내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요, 그는요,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혼란스러운 사울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 한 문장은요, 사울이 어떠한 환상을 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였다는 사실을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울이 땅에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회개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회개하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그러하게 그 부름에 합당한 대로 살아갑니다라고 9장과 22장과 26장의 말씀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자신이 알고 있었던 가치관과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개념들이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모두 박살나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행동의 이유는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 행동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행동하나요? 누군가는요, 어떤 행동이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판단하에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명예와 권력, 인기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나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행하는 이유는요, 행동하는 그 이유는요, 모든 작은 행동이나 큰 행동에 대한 그 이유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아는 그 성도가 그 기쁨과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유익과 만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요, 우리는요, 그 기뻐하심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요. 자, 결과가 손해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요, 우리는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따라 우리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명예와 권력, 인기가 없어질지라도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잠깐의 수치를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그 지식과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맞다라고 옳다라고 여기는 그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서, 진리 앞에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내가 아는 그 지식에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내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나이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요, 기쁨으로 그것을 감내하며 살아가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구 삼아, 아까 우리 샬롬이가 말했죠. 왜 공부하냐고. 그것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자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도구 삼아 사용한다 그랬죠. 맞죠? 고마워요. 자,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요,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 이유, 우리가 완전하게 그것을 이룰 수 없지만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길을 따라가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내려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을요, 모두 벌하시고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요, 묵묵히 그냥 그 길을 가세요. 그 사람들의 연행에 끌려가십니다. 도살당한 양과 같이 아무런 저항 없이 그저 그 길을 걸어 나아가세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좋은 결과를 위해서만 살지 않았어요. 자신에게만 찾아오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닙니다. 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요, 부수고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 십자가를요, 모두 부숴버리고 내려오실 수 있는 그 분이셨지만 자신에게 좋은 결과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결과를 얻기 위해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요?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니까요.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따라 행동하시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죽음을 마주하는 순종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은요, 묵묵히 그 순종을 따라 나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명예와 권력 그리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요, 사람들의 시선에 잊혀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자신이 아는 것을 뽐내면서 살아가신 분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시는 일에만 사용하셨어요. 그들에게 다가가 가르치셨고요, 고치셨고요,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요, 부르셨습니다. 말씀을요, 자신의 뭔가 뛰어남을 뽐내기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욕심과 만족과 유익만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영광 그리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기쁨을요,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는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바꿀 수가 없는, 대체할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따라서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에 우리는요, 그 시선과 그 판단 안에서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러나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에서 고백하는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읽어줄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아멘. 사울의 고백은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고백이 됩니다.
자신의 행동의 이유가요, 더 이상 지식도, 욕심도, 만족도, 좋은 결과를 추구함도, 사람들의 시선에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게 돼요.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성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유로 행동을 결정하십니까? 자, 고개를 들었을 때 눈 마주친 다비야. 고마워. 다비는 어떠한 이유로 행동을 결정하니?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니? 아니면은 이게 가장 베스트 결과이기 때문이니?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으로 하는 것이니?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하는 것이니? 솔직하게 답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자아 실현을 위해 하게 돼요. 저는 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더 삶을 편안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귀여운 고백 너무 고마워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동의 그 이유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유익과 만족,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니면은 사람들의 시선, 인기와 명예, 권력,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기준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유로 행동을 하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요, 성도의 행함의 이유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의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에 기뻐함으로 나아가요.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아는 성도는요,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작은 섬김이나 짧은 말 한마디나 별거 아닌 선택 가운데서도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따라서 행함의 끝에는요, 후회가 없어요. 그 은혜를 따라서 행하는 그 삶 가운데 후회가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행동이 가져다 주는 어떠한 결과보다 우리는요, 더 큰 기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은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요,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대한 그 결과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큰 기쁨, 구원의 기쁨, 하늘 소망의 기쁨을요, 흔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더욱더 견고해지길 소망합니다. 은혜를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요. 성도에게 주어진 그 은혜, 기쁨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걸음은요, 혼자서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면서 걸어 나가는 걸음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과 언제나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멸시받고 비참하게 버려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